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꼭 이 사순절 기간에만 경건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오히려 우리를 더 채찍질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에 알맞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10여 년 넘게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정이 어렵거나 자녀 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쉽게 맺어지지 않는 열매 등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점은 내가 섬기기로 한 나라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헌신하여서 그곳까지 갔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그들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교사님은 홀로 독신의 몸으로 먼 타국까지 가서 길거리에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부모도 없고 지낼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아이들을 매일같이 돌보며 섬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은 남의 구두를 닦아주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 본드를 흡입하는 그런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본드는 비싸지도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남의 구두 닦아줘서 돈을 좀 벌면 그 돈으로 본드 사서 흡입하고 그렇게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정성으로 먹이고 섬기고 보살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님을 법원에 고소 고발하게 됩니다. 무슬림인 자신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며 전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성심성의껏 그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그들은 오히려 고소합니다. 그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은 어떤 현지인을 전도하고 그를 교육하고 그가 성장하여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재정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이 그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심하여서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서 TV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경험해보니 나보다 안 좋다 막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현지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이다 보니 많은 선교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조마조마했던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에 잠시 다니러 갈 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현지인 신자에게 집 열쇠를 주고 갔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안의 모든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고 맡겼던 그 현지인 성도가 집안의 모든 것을 팔고 도망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가장 하기가 힘든 것이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하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옛날 개그맨에 있던 유행어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당해보지 않았으면 모릅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한 나라를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으나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교훈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의 방문을 통하여 거듭난 삶에 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에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1절에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성품과 행실을 닮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양된 양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고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혹시 불편하시거나 어색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His one and only son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다른 자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양자 되었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자식이 아니기에 그분을 닮지 않았고 죄악이 우리 마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닮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그분을 닮아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닮아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담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 신비주의적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모방하라, 그 사랑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격의 근본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죄로 가득한 나를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모방하라, 본받아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응당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나의 자녀 맞니? 그런데 왜 내 자녀 같지 않게 살아가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이나 경전 또는 이단들은 성도들을 향해 일방적인 헌신과 행위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일방적으로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고 자기 뱃속을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단지 주고받는 경제적 관계,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유불리만 따지는 실리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의무감에 의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미운 짓을 하는 자녀를 봐도 그냥 사랑합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돈 잘 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키우느라고 투자했던 것, 이 아이를 통해서 몇 배를 걷어들여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녀이고 내 아내이고 내 가족이어서 그냥 사랑합니다. 좋아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얻는 경제적, 사회적 이득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맥 관리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증거는 뭔가 대단하고 성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좋고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시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고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사랑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다며 계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욕심을 내는 자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버리는 것,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는 그의 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그 속내는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나를 포기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고자 때때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 능력, 그의 영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유용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꽤 할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들락거리는 그냥 관계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높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단순하게 읽지만 그 광경을 깊이 묵상한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당한다면 당장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할 정도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참으시고 당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사랑이시며 자신을 희생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인 죽음은 사랑인 동시에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그리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인격의 근본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희생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주님께 헌신하며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단지 감상이 아닙니다. 단지 어린 마음에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혹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선언했다고 내 재산 몽땅 헌금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드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과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선언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였던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만족해 하셨고 삭개오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의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 나의 주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 목숨을 내던지고 순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오로지 복음 전한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며 그것이 주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언변과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희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찮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당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희생 제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